오늘 이 봉정식 진행을 맡은 백효홍이라 그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에 설했던 법화 삼부경, 그 제1부의 무량의경의 강설을 오늘 이렇게 책으로 출판해 주신 우리 구선생님께 정말 저희들은 깊은 감사와 수위 찬타를 합니다. 부처님의 이 설한 이 법과 또 구선생님께서 강설한 이 내용들이 널리 이렇게 펼쳐지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구선생님과 함께 저희들 탁마하고 있는 이 도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고 이 줌을 통해서 지역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도반들 다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가 금년이 255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금 흘러갔는데, 정말 멸도하기 직전에 설하신 이 법화 삼부경의 강설이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오지는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 어쨌든 저희들 범부 중생 입장에서는 법화경의 사경에 매진하고 또 법화경의 독송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에 구선스님께서 대불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1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무량의경의 강설을 편집을 다 해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행사이고, 그런 가운데 구선생님께 더 깊은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스님께서 노법연화경과 이후에 나올 걸 함께 준비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늘 가슴 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 일이야말로, 이 강설하는 이 일이야말로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끼고 미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남겨놓아야 할 사명감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구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봉정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례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다음 일어서신 채로 반야신경 봉송을 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간자제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와하여 하지도 하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강서를 출판해 주신 구선스님께서 법화 삼부경 불전에 헌향하겠습니다. 스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의 장,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의 장, 본성에 의거해서 쓰여지는 의식, 감정, 의지의 향, 의식, 감정, 의지를 벗어난 해탈의 향, 본성, 각성, 밝은 성품으로 갖추어지는 해탈 지련의 향, 헌양지는 이어서 헌화 순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주천 회장님 먼저 나와 주시고, 이어서 우리 천룡 조현호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우리 송규명 대표님께서 시간 관계상 우측과 좌측이 꽃이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꽃을 가지고 헌양을 두 분이서 앞에 나와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나와 주십시오. 자, 헌양하십시오. 헌화하십시오. 같이 나가십시오. 네. 뒤에 계신 분 다 오세요. 옷은 뭐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개다가. 그 뒤에 가는 분 두 개씩 가져가 됩니다.
무량의 편집과 이 책을 제작하는 가운데 또 기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뒤쪽에 이진아 법사님 나오질 않네요. 저하고 같이 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놓으시죠. 예. 이제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축하떡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실 몇 분 앞으로 나오셔서 떡 커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시죠. 이어서 우리 정말 이번에 큰 대불사를 시작하시는 구선스님께 꽃도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정윤숙 우리 보살님. 이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구선스님의 간단한 양력하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출판했던 책 소개 이걸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서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중심의 형성과 8진로의 수행체계, 12연기와 천부경, 한글 자원원리, 도넛 학습법, 뇌척수로 운동법, 다도명상, 점다, 생명과 시대사상, 본제의학의 원리, 인지법행과 과지법행, 암의 진단과 치유, 대한민국 전 상서, 근본 출간한 법화 삼부경 제1부 무량의 경에 이어서 모법연화경 6권과 보현보살 행법경 1권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수행 지침서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량의경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무량의경이나 보현보살 행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경전인데, 묘법연화경을 보다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강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먼저 강설하셨다라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제 무량의경을 강의를 하게 됐고, 무량의경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대단히 깊은 감명과 부처님께서 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 남겨주신 이 법의 그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했습니다. 무량의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 무량의경을 설하기 이전까지 말씀하셨던 전체 가르침을 총 정리를 하셨고, 무량의경을 통해서는 등각
둔각도라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량의처 삼매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방대해서 이 부처님의 전체 가르침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심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입각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무량의경 이제 책을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놓고서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요지를 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보니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가 그야말로 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들이라 제 나름대로도 이 경을 갖다가 작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수행의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회로 해서 법연을 열자 했던 것은 이와 같이 소중한 경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무량의경을 읽어보시고 그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또는 그 이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알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하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무량의경과 법화경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놓고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인터넷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많이 들어오셨네. 노교수님은 이거 무량의경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노교수님. 네. 읽어보셨어요? 조금 앞에만 좀 봤는데요. 앞에 어떻게 해요? 무량의경은 별로 접해보지를 못했었고요. 예. 그저 10페이지에 예. 양거, 녹거, 무거를 비유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소승이 양거, 예. 보살 승이 녹거, 예. 등각 수행이 무거, 지금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는. 예, 예. 근데 그게 이 무량의경이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나와요. 승님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게 아니고. 예, 법화경에, 예, 예, 나와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불교 일반에서 얘기하는 그 삼술에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는데, 예. 그래서 어떤 그 차이가 좀 있는가? 기존의 그 세 가지 술에 비유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는 세 가지 수레라는 건 별로 못 들어보던 얘기거든요. 예. 이거를 좀 해명을 조금 다른 사람 하려면 어떻게 하려나. 이제 본래 그 양이 끄는 수레, 그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 세 가지 수레의 비유는 법화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대목이고, 이 대목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뿔의 형태예요. 그래서 양뿔, 사슴뿔, 소뿔이라는 이 뿔의 형태를 가지고 무엇을 비유했냐면 각성의 정도를 비유해요. 뿔각자와 각성의 각자가 같다. 그래서 양뿔 각성을 갖고 있는 자, 사슴뿔 각성을 갖고 있는 자, 소뿔 각성을 갖고 있는 자, 이제 이걸 비유하고요. 그 각성을 놓고서 이제 또 한 가지 용처를 비유하는데, 이것이 이제 뿔의 형태를 놓고 각성의 용처를 비유한다. 양뿔은 있지만 이렇게 말려 있어서 크게 쓰여지지 못한다. 사슴뿔은 있지만 또 크지만 이것은 가지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복잡하다. 그래서 이 사슴뿔의 경지를 이룬 존재는 그 복잡함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뿔은 단아하면서도 명확해서 이 소뿔은 쓰임이 정확하고 또 이제 양쪽에 두 개의 뿔이 균등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등각에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수레의 관점은 제도의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양이 끄는 수레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없어서 중생을 그만큼밖에 못 싣는다 그 소리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양이 끄는 수레보다는 커서 중생을 또 그만큼 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힘이 세서 많은 중생을 실을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비유로 또 이 세 개의 이제 수레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뿔은 견성오도와 해탈도를 양뿔에 비유했고, 사슴뿔은 보살도에 비유했고, 소뿔은 등각도에 비유했다. 그러면 양뿔을 견성오도와 해탈도에 비유했는데, 견성오도라는 건 뭐고 해탈도라는 건 뭐냐? 이 견성오도와 해탈도의 견지에서 중생제도는 얼만큼 이루어질 수 있고 얼만큼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살도가 사슴뿔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보살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나간 이 진여신을 이룬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살이 사슴뿔과 같은 그런 얽히설키 얽힌 이런 제도되지 않은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뿔의 등각이라는 것은 두 뿔의 균등함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소가 끄는 수레로서 얼만큼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양뿔을 놓고서 견성오도와 해탈도라는 것은, 견성오도는 아직
뿔이 나지 않은 양에 비유해요. 있어도 뿔이 조그만한 아주 인져서 쬐끄만 뿔이 난 양, 어린 양이죠. 견성오도라는 것이 뭐냐면 본성을 처음 인식했을 때를 견성오도라 그래요. 본성이라는 것은 무념, 생각이 씌어진 것과 무심, 이 감정이 씌어진 것이 서로를 비추어 보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본성의 상태라 하고, 요 상태를 각성이 인식한 상태를 견성오도라 그래요. 이때의 각성을 일시적 무의각이라 한다. 견성오도는 각성이 본성을 비춰보는 이 상태를 말한다. 이 견성오도의 상태에서는 본성은 인식했지만 아직 그 본성으로 제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본성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방편으로 연불이나 주력이나 화두나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경계를 제도하고 자기를 제도하는데, 본성을 인식한 상태에서는 본성을 주체로 해서 자기 마음과 경계를 제도한다. 그런데 이 견성오도의 단계에서는 자기 제도와 경계의 제도가 작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어린 양의 사슴뿔이에요. 견성오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성에 입각해서 자기와 경계를 제도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라 그래요. 이 방법이 금강경에 제시되어 있다. 금강경에서 선남자 선여인 득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응운하주 운화항복기심, 이 대목이 나와요.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증득한 사람이, 이거는 견성오도야. 견성오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며, 응운하주 운화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 항복받는 마음은 자기의 의식, 감정, 의지고 밖의 경계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고 부처님이 물은 거예요. 부처님께 물은 거예요, 수보리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거기에 대답하신 것이 불웅 색성향 미촉법하고, 색성향 미촉법에 응하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리고 약견, 재상, 비상해서 즉견열애한다. 모든 상 속에서 상 아님을 보는 것으로 부처를 보는 것을 삼는 것이, 이것이 응운하주 운화항복기심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웅색성향미촉법, 응무소주 이생기심,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의 법을 금강해탈도라 한다. 이렇게 해서 본성을 통해서 의식, 감정, 의지와 경계를 갖다가 제도해 가다 보면 이 본성이 이제 각성이 본성을 비추는 이 관계가 아니고 본성이 주체가 돼서 의식, 감정, 의지를 바라보는 이 경지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야해탈도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반야신경의 내용은 이 반야해탈도의 내용이야. 반야해탈도라는 건 뭐냐? 본성을 주체로 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분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반야해탈도의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해탈도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본성이 인식의 주체가 된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본성과 의식, 감정, 의지가 분리돼서 공존하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본성에 집중해서 의식, 감정, 의지가 아주 인식이 안 되는 이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반야해탈도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중생심을 벗어났다. 그래서 견성오도로 작은 양이 되고 금강해탈도와 반야해탈도로 큰 양이 돼요. 이것을 생멸수행이라 그래. 예. 이것이 이제 삼승수행이요. 견성오도 성문영각의 그 수행, 그리고 이제 반야해탈도의 수행, 금강 반야해탈도의 수행, 이거를 삼승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생멸수행이고, 요 단계까지가 양이 끄는 수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시키고 본성과 각성이 합일이 되고 이 스스로 안에서 밝은 성품이라는 이 생명 에너지가 생성되는 이 조건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이라 그러고, 이 아라한이 진여 출가를 하면 이게 보살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초지, 환의지, 이지, 이구지, 삼지, 그 발광지, 요 세 단계의 수행까지는 아직은 이 스스로가 떨어뜨려 놓은 생멸심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도에 들어가면 이 진여 보살은 어떻게 되냐면, 반야해탈의 과정에서 분리시켜 놓은 자기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그래서 진여 보살은 본성각성 밝은 성품으로 열반을 누리지만, 스스로가 떨어뜨려 놓은 생멸심은 중생으로 남아서 제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진여 보살은 스스로가 분리시킨 이 생멸심을 갖다가 제도해야 되는데, 이 제도의 과정이 사슴뿔과 같아. 얽히설키 설켜서 스스로가 떨어뜨려 놓은 중생의 제도가 그와 같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지, 염해지, 오지, 난승지, 육지, 현전지까지 스스로가 떨어뜨려 놓은 생멸심을 갖다가 제도를 하는데, 진여 보살이 자기 생멸심을 대상으로 육바라밀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멸심을 다시 스스로 진여심처럼 열반으로 이끌어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보살도 초지에서부터 육지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 복잡한 사슴뿔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예. 초지 환의지에서는 진여보살은 열반에 머물러 있어. 이때는 스스로가 떨어뜨린 그 생멸심과 자기 진여심이 전혀 간섭을 안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했던 생멸심이 진여심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켜. 마치 여기 이렇게 한 그릇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커피예요. 본래의 물은 진여심이고 이 커피는 생멸심이요. 생멸심은 의식, 감정, 의지라는 요소로 이루어졌고, 진여심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반야해탈도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커피와 물이 합쳐졌던 여기에서 커피 인자는 따로 떨어져 나오고 물 인자만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에 든 보살은 물 인자를 가지고 떨어뜨려 놨던 커피 인자를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 수행이라고 한다. 이 보살 수행의 이지가 되면, 이게 이구지인데, 이지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 놨던 생멸심이 이 진여심에 대해서 그리움을 일으켜요. 그러면 열반에 들어있던 보살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감정이나 의식이 일치가 돼. 번뇌가 없는 열반에 들어있는 보살인데 자기 번뇌가 아닌 중생의 번뇌가 간섭을 한다. 처음에는 무시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간섭의 폭이 더 넓어져. 이때가 되면 스스로의 진여심과 일치되는 이 생멸심을 균등하게 바라봐. 이것이 곧 이구지야. 이구지는 반야해탈도의 두 번째 단계와 같다. 본성으로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균등하게 바라보는 이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구지에 들어간 보살은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온 이 생멸심을 제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껴. 이게 제도되지 않으면 자기가 열반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떨어뜨려 놓은 생멸심을 제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생성해내는 생명에너지, 이거를 가지고 이 생멸심을 덮어 씌워요. 이렇게 여기서 생멸심 밝은 성품 에너지를 생성해서 얘를 이렇게 덮어 씌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광지라 그래. 이걸 덮어 씌운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생멸심의 생각과 일치를 시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염해지라 그래. 이 생각과 일치를 시키고 진여보살의 무념으로 이 생각을 제도해. 그러다가 이제 이 생멸심이 갖고 있는 감정과 진여보살이 갖고 있는 무심을 또 일치시켜. 그러면 진여보살의 무념, 무심과 생멸심의 의식과 감정이 일치가 되면 진여보살은 열반이 깨져요. 번뇌가 생겨. 이거를 갖다가 난승지라 그래. 이 번뇌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거꾸러지면 진여보살도 다시 반야해탈도의 두 번째 단계로 내려와. 퇴전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이 난승지에서 무념, 무심, 이 간극이라는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이 자기가 분리시켜 놓은 생멸심의 의식과 감정을 갖다가 제도를 하면 이때 이제 난승지를 벗어나서 현전지라는 것으로 가게 돼. 이 현전지가 되면 스스로가 분리시켰던 이 생멸심이 반야해탈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가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을 제도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사슴뿔을 놓고 얘기하면 사슴뿔의 복잡한 이 가지들, 이거 절반이 다 처진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절반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절반의 그 사슴뿔을 다듬어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원행지라는 걸 해. 원행지라는 건 뭐냐면 진여보살이 자기 생멸심을 놔두고 이제 다른 중생을 제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생멸문에 멀리 간다. 그래서 원행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중생들을 제도할수록 사슴뿔이 점점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단촐해져. 이렇게 된 때가 이제 부동지를 거쳐서 선해지라고 하는 보살의 9번째 경지예요.
여기서 사슴뿔이 쫙 다듬어지면 이제 법운지라는 10번째 경지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밝은 성품으로 우리가 사는 이 생멸문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데, 이렇게 생멸문 전체를 덮고 나서 그 생멸문 전체를 제도하게 되면 이것이 소뿔의 한쪽을 갖춘 거다. 예. 비로소 이제 사슴뿔에서 벗어나서 소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등각초지라 그래요. 이 제도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자비문 수행이라 그래. 그리고 보살 스스로가 자기 진여를 이루었던 본성 각성 이 밝은 성품을 제도해 가지고 이걸 공렬회장으로 만들고, 생멸문 전체를 제도해서 불공렬회장으로 만들면 요게 이제 뿔이 2개가 갖추어진 거예요. 생멸문을 다 제도해서 한 개의 뿔이 갖추어진 거는 등각의 한 뿔, 스스로 진여심을 제도해서 공렬회장이라는 걸 갖춘 거는 등각의 또 하나의 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등각 이지예요. 등각의 초지와 등각의 이지를 통해서 소의 양뿔을 갖춘 것을 일불승이라 한다. 이것은 각성을 통해서 깨달은 대적정과 제도를 통해서 깨달은 대자비가 소의 양뿔이 돼서 등각도라고 하는 이제 4번째 깨달음이에요. 견성호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이게 4번째 깨달음이요. 이 4번째 깨달음을 완성하게 된다. 이거를 갖다가 소뿔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등각보살은 수레의 크기가 얼마나냐? 얼만큼의 중생을 갖다가 제도할 수 있느냐? 등각보살은 생멸문 전체를 다 제도해. 33천을. 예. 그리고 십지보살은 이제 생멸문, 십지보살도 생멸문 전체를 제도하는데, 다만 십지보살은 대적정과 대자비에서 한 단계 부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지, 8지, 7지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각각의 보살에 따라서 사슴뿔의 그 범위, 이렇게 소위 생멸문의 일부, 하늘 세상에 몇 개의 하늘 세상을 제도한다, 이런 이제 육도 윤회계에 얼만큼의 세상을 제도한다라는 이런 범위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보살도 초지에서부터 육지까지는 자기 중생, 자기가 떨어뜨려 놓은 자기 생멸심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지까지는 보살이라 할지라도 자기라는 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슴이라고 해도 뿔 다듬기 바빠서 실어 나르는 중생은 스스로밖에 못 실어 나른다. 칠지 원행지부터 이제 여러 중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레에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견성오도자는 자기 의식 감정을 분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와 이 의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성으로 자기 제도를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일부를 제도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양이 끄는 수레에 비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설명이 됐어요? 예. 다른 분들은 질문할 거 있으면 또 하세요. 지역적이지만 8페이지 보면은 그 대통시성열애가 16분의 아들을
그분은 그 자신은 등각을 이루고 난 뒤에 묘까지 10소급이 걸리고 또 아들인 아미타나 서가모니들은 묘를 이뤄서 이렇게 부처를 이루었는데 묘화까지 가야 부처가 되는 건지 왜 10소급이나 걸렸던 것인지 네. 지역적인 건 예. 이제 등각에서 묘각을 이룰 때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등각으로서 일심법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적정과 대자비문의 수행으로 공렬의 장과 불공렬의 장을 이루고 그 공렬의 장과 불공렬의 장을 불이문이 되도록 합쳐야 돼. 이게 첫 번째 묘각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등각도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과거에 어느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나중에 누구누구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어야 돼. 예약이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한테 수기를 준 부처님이 자신을 부처님 세계로 초대를 해야 돼. 그래야 묘각이 돼요. 자, 등각보살이 등각도 이루었어. 과거불로부터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도 받았어. 그런데 불세계에 있는 다른 부처님으로부터 초대가 안 와. 그러면 묘각이 안 돼. 초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초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대통지승열에는 10소겁이 돼 있고 어떤 부처님은 24소겁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10소급. 하나의 소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멸문 전체, 이 생멸문 전체가 다시 수축됐다가 팽창하는 것은 1대겁이에요. 그리고 소겁이라는 건 뭐냐면, 예? 아이, 10억 년이 뭐예요? 뭐, 지금 한 몇백억 년도 넘어요. 이제 소겁은 뭐냐면, 33천 중에 무색계 4천. 이 무색계 4천은 관여되지 않고, 나머지 이제 29개 세계가 수축됐다가 다시 펼쳐지는 거를 소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겁이 일어나는 거는 그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대겁 안에 그 소겁이 뭐 몇백만 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0소겁이라 하면은 일단 무색계 4개의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3개, 6개 하늘이 수축했다 팽창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각을 이룬 사람이 부처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등각을 이룬 건 등각보살이야. 보살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가 네. 등각보살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묘를 이루어야 부처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량경을 보게 되면 이 수행 절차가 좀 이렇게 견성호도, 개탈도, 보사도, 등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무량의 경우 보면은 총론이구나. 이 우리가 수행 절차 총론이구나. 이거는 인지법으로서 확실하게 되겠다. 예. 현상 절실히 들고 예.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저 어떤 경우는 지금 나이가 내년 80인데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어디까지 수행을 해야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해야 더 나은 과일에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데 그는 이래 뭐 저뿐 아니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과연 요거까지 해서 부자 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지금 다른 데서 보면 해탈도의 구지까지만 다 된 거 아니에요. 세계 성화에도 구지까지 안심이 되고 이렇구나. 이제
그 인지법의 총론을 알게 되구나. 이걸 분명히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뭐 잘 달려오고 내가 다음 생에 죽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내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있고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수행을 과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내가 다음에 적어도 사람을 태어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 명확한 답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예. 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그 과정, 그러니까 수행이 어떤 연유로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지 이걸 다 아는 거를 인지법행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과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교 또 지금 현재의 세계 불교가 이 인지법의 체계와 과지법의 체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어떤 수행 풍토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방편 위주의 이제 수행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깨달음이라는 것도 두리뭉실해. 뭐 확철대오니 뭐 견성성불이니 뭐 이런 관점으로만 대하지 깨달음의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지법의 체계에 입각해서는 5단계의 깨달음이 있다. 견성호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묘각도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득해 가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제시받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량의경이나 제가 요 전에 작업했던 인지법행과 과지법행 그 책 속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이거를 어느 만큼의 시간 동안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지금 회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질문이신데, 자, 아라한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견성호도, 해탈도를 거쳐서 반야해탈도가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이걸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이 아라한이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릴까? 근기를 알고, 만약에 이 무량의라는 것을 알고 이 인지법을 알고 과지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상근기예요. 이 사람이 아라한에 들어가는 거는 하루, 3일, 한 달, 석 달, 이거면 충분하다. 그 체득이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수행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동안 본인이 이 절차를 몰라서 노력을 했어도 성과가 없었는데, 인지법과 과지법의 절차를 내가 이제 만났으니 이제 또 한 번 정진을 해보시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하루를 살아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중심을 세우고 이면을 보고 무념무심 그 간극을 주시해라.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하루 동안 또 그렇게 지내라. 하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틀을 할 수 있고, 이틀이 한 달이 되면 당연히 아라한이 돼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무념, 무심, 간극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 간극에 머물렀다, 무념에 머물렀다, 무심에 머물렀다, 무심에서 간극으로 갔다가 간극에서 또 무념으로 갔다가 이거를 25가지 패턴으로 왔다 갔다 이 한 번을 하면 이게 아나하며, 그리고 반야해탈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본성의 인식의 주체가 되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수다원이요. 수다원이 된 후에 무념무심 간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사다하며, 이거를 25가지 패턴으로 한 번을 왔다 가면 아나함이고, 이거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아라한이요. 한 달을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2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번만 하겠는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거 능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근기의 문제예요. 그러면 근기라는 건 어떻게 쌓아지느냐? 먼저 이해야. 그 다음에 닦음이요. 이해하고 그 관점에 머물러서 닦아야 한다. 닦음의 방법이 정확하면 하루, 이틀, 3일, 한 달, 석 달이면 능히 아라한을 이루고도 남는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 끝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됐어. 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못하는가? 할 수 있다. 순응엄 삼매라는 깨달음이 있는데, 이 순응엄 삼매는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닦으려면 25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 하지만 아라한이 되고 대적정을 이루는 것은 이거는 그와 같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생의 제도라는 걸 통해서 대자비문을 이루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하지만 스스로 안에서 대적정을 얻는 것은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셨듯이 이 무량의경에서 제시된 부처님 평생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숙지하고 알고 이해하고 그 절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느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을 제시받기만 하면 대적정문에 들어서는 것은 그와 같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가 이 교육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견성우도는 다 시킬 거고, 나아가서는 아라한들도 몇 명 만들 거다. 그게 제 목표예요. 제가 법화경을 접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러면 11일 부처님이 열애장들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열애장들이 7개 부처님이 일심법계 일심법계 부처님이죠. 수기불은 자각불이고 일심법계를 이룬 부처님이 수기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7개 부처님이 다시 닦으려고 해서 눈수보살이 되기도 하고 일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왔다고 하셨다면서 그 차이를 7개 부처님과 20개 부처님의 그 차이를 그러면 20개 부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완벽한 존재였다면 20개 부처님인데 그래서 7개 부처님과 구분이 안 돼 있고 분풀이라고 하는 20개 부처님이라면 그
일곱째 부처님은 뭐라고 구분해서 불러야 되는지 이것이 잘 예, 본원불, 자각불 이렇게 두 가지 이 부처님으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자각불을 일심법계 부처님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견성호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묘각도를 거쳐서 깨달은 부처님이야. 본원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생명이 시작된 자리요. 이 본래 생명이 시작된 자리를 본원불이라 하는데, 이 본원불은 세 가지 존재 양태를 갖는다. 하나는 무라는 존재 양태, 또 하나는 장이라는 존재 양태, 또 하나는 일법계라는 존재 양태다. 이 본원불 부처님이 무에서 장으로, 장에서 일법계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결국에는 생멸연기가 생겨나고 중생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하는 이 본원불에서부터 본연이라는 장열애장이 생기고, 이 본연에서부터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소위 일법계가 출현한다. 이것이 지금껏 이 불교를 공부해오고 또 그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명제다. 어떻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하는 본원불이 유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이 생겼고 내가 생겼는가, 이 중생이 왜 생겼는가 하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묘법연화경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본원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체법이라고 표현해요. 일체법. 반야신경에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법도 일체법이요. 무량의경에서 제법공상은 정멸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본원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 이 본원불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그 얘기부터 하기 전에 수보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 모뼈변화경에서 아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고 넓은 미중유의 법을 낱낱이 다 들여다보고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 부처님 그러면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 쓸데없다. 어? 너 아무리 설명해줘야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는 부처된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꿍 하고 이제 삐졌어. 아, 이러고 있으니까 일체법이 10가지 상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체법의 이와 같은 상, 일체법의 이와 같은 성, 일체법의 이와 같은 체, 일체법의 이와 같은 힘, 일체법의 이와 같은 작용, 일체법의 이와 같은 인, 일체법의 이와 같은 연, 일체법의 이와 같은 과, 일체법의 이와 같은 보, 일체법의 이와 같은 근본, 이 10가지를 설명해. 그러니까 본원불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이라는 이 10가지 성향을 갖고 있다. 부처는 본원불의 이 10가지 성향을 다 들여다봤어. 그것이 곧 미증유의 법인데, 그렇다면 본원불의 이 10가지 성향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들고 본래 부처인 것이 중생으로 나타나게 됐느냐, 이 10가지 성향에 그 이유가 다 들어있어. 본원불이 갖고 있는 여시상과 여시성, 이것은 본원불은 무념, 무심, 간극이라는 이 여시상을 갖고 있고, 적정과 정멸, 간극이라는 여시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상과 성이 그와 같이 무념, 무심, 간극 또는 이제 진공과 상대공이라고 하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다. 본원불의 이것은. 하지만 체, 역, 작, 인, 연, 과, 보, 근이라는 이 7가지는 변화한다. 이 7가지 변화적 형질을 본원불의 향하문적 성향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본연이 생겨나고 진여문과 생멸문이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진여연기와 생멸연기가 시작된다. 열애장연기의 주체가 되는 본연, 진여연기의 주체가 되는 진여문, 생멸연기의 주체가 되는 생멸문이 바로 체력, 작, 인연, 과보, 여기서 생긴다. 이 본원불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향이 생명의 본질인데, 근본인데, 여시본이라 말이요. 이것을 제도하는 것이 일심법계 부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일심법계 부처님이 되는 것은 정토불사를 하기 위함인데, 정토불사가 2가지 관점의 정토불사가 있다. 하나는 이 본제의 향하문적 습성으로 인해 생겨난 무량극수의 이 생멸문, 이 생멸문의 어둠을 걷어내는 정토불사, 또 하나는 본제가 갖고 있는 이 7가지 향하문적 성향을 제도해서 본제 스스로가 이 생멸문과 진여문의 이 연기, 열애장 연기나 생멸 연기나 진여 연기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이 원천 차단이 정토불사의 2번째 목표다.
그래서 부처가 된 자는 이 두 가지로서 정토불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줘봐야 너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만 얘기하지 더 설명을 안 해주겠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보살들이 막 아이고 부처님 뭐 언제는 누구한테 이런 예로 얘기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비유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 얘기를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간청하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법화경의 구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은 부처가 된 이후에 부처의 삶에 대한 얘기고, 또 열애장연기나 생멸연기나 진여연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말하고 그것을 제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본원불과 일심법계 부처님의 차이를 얘기해서 일심법계 부처가 된 자는 본원불의 이 향화문적 성향인 7가지를 어떻게 제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점으로 법화경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법화경의 그 글자를 보고, 제가 처음에 법화경 1장 강의할 때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된가 봐요. 그때는 나는 그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이거를 부처의 상, 부처의 성, 부처의 체, 부처의 힘, 부처의 작용 이렇게 해석했어. 뭐 그렇게 해석해도 그 관점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본원불의 7가지 성향과 부처의 7가지 성향의 다른 점이니까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1권을 책 작업을 하면서 그 대목의 번역이 잘못됐어. 여시 본말 구경 등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여시 본이 문장이 끊어져야 되고 말 구경 등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향화문적 성향은 이게 여시 본이야. 말 끝에 가서는 구경 등 구경으로서 평등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면 구경 등이라는 거는 구경의 주체는 일심법계 부처님이야. 일심법계 부처님이 구경을 통해서 본원불의 7가지 향화문적 성향을 제도해서 평등해진다, 이 뜻인 거예요. 문장을 그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저는 이 대목이 법화경의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번 때 제가 저번 주 법화경 강의할 때 저저번 주하고 아마 부처님이 묘법연화경을 강의한 이유는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1장에 이미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얘기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현대과학은 이 우주의 시작을 몰라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이 본원본제, 그렇게 이 본원불이라는 이 생명의 근본에서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 이 생명의 근본, 소위 여시상과 여시성에서 여시체와 여시적과 여시작과 여시인과 여시연과 여시과와 여시보가 나타나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우주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다 들여다봤다. 그거를 법화경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가르침을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한다.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으며 어떻게 우주가 생겨난 원인을 제도해서 이와 같은 어둠과 무명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이 관점에서 법화경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전혀 법화경을 해석할 수 없고, 이 무량의경은 한 인간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책이에요. 무량의 삼매, 무량의라는 것을 아는 것, 무량의 삼매에 드는 것으로 결국에는 본원불의 7가지 향화문적 성향을 제도해서 끝없이 생성되는 연기적 산물, 소위 생멸문과 진여문을 갖다가 스톱시키는 이 방법이 지금 이 무량의경에 다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신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게 사성제인데, 고, 집, 멸은 생멸수행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끄는 수레에 대한 얘기요. 이 도성제에서 사슴이 끄는 수레하고 소각 끄는 수레하고 묘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 사성제를 설법한 이후에 그 사성제를 성취하는 방법을 평생을 설법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설법한 게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과 보현보살 행법경이다. 여기에 그것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성제의 모든 법이. 사성제를 설하시고 나서 소승체계, 대승체계 이거를 설하시는데, 이것을 설한 이유가 결국에는 사성제의 완성을 위한 방법이다. 그 짧은 4단계의 수행을 이제 23단계 대자비문 수행, 12단계 대적정 수행이라는 거로 등각에 가는 방법을 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의경에서는 23단계 대자비문 수행 체계와 12단계 대적정 체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본원부는 그 용수보살처럼 보살로 보는 것이 그 자랑에 의해서는 어떤 연인에서 이제 문수보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순웅엄 삼매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이 과거에 부처였다가 이제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보살의 몸으로 현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다시 보니까 문수보살은 일심법계 부처였다. 이름이 용종상 부처였다. 문수보살이 살던 세계는 평등세계였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평등세계의 용종상 부처.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긴 사바세계잖아, 그지?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 이제 그 세계와 부처의 명호가 그렇게 정해지는데, 문수보살은 평등세계의 용종상 불이었다. 그런데 이가 스스로가 순웅엄 삼매의 의신력을 통해서 화신들은 다 부처로 남겨놓고 스스로 본신만 십지보살로 화연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일월등명불이라는 부처님의 8아들이 있었어. 이 8아들을 다 부처로 만들고, 대통지승열에 16아들이 있었는데 이 16아들을 다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보살로 현신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보살 현신을 했다, 그거요. 그래서 이제
1월 등명불의 8번째 아들이 연등불이고 연등불의 스승이었어. 연등불은 석가모니불을 수기한 수기불이요. 연등불이 수기한 석가모니불이 성불할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또 지켜줬어. 그러니 석가모니불은 대통지승열의 16번째 아들이고 그 이전이 아미타불이요. 문수보살은 아미타불의 스승이었어. 아미타불이 그 태자로 있을 때 아미타불한테 16문자관을 가르쳐서 당세의 부처로 만든 게 문수보살이요. 1월 등명불의 마지막 아들인 연등불 그 의대 8아들 다 부처로 만들고 대통지승열의 16아들까지 부처로 만들어서 열애장계 정토불사를 할 수 있는 일심법계들을 갖다가 양성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부처였는데도 보살 현신을 했다. 이게 순응엄 삼매경의 내용이야. 그러면 그 선문각에서 조사 그 선문각 할 때 뼈락가의 장난 부처가 뭐냐 뼈락가의 장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배운 우리가 부처님의 그 관점하고 뼈락가의 장난으로서 부처님을 설명했을 때 그게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있나? 이제 그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걸 통해서 부처의 면모를 말하는 것은 대적정의 면모이다.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뜰 앞의 잣나무를 보는 마음의 그 대적정의 면모 그것이 곧 부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부처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등각의 한 요소를 말한 것이고 그 대적정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부처와 보살과 해탈수행자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본원불의 간극과 일심법계를 이룬 부처의 그런 불이문의 간극 그리고 중생의 본성의 간극은 동등해서 만약 누군가 스스로 본성을 보고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그 간극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대적정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중생과 부처와 보살과 본원불이 평등하다. 보살과 아라한과 부처를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스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보살은 특히 33천의 생명을 자기 발견 성품으로 제도할 수 있는 그 생멸문에 제도할 수 있는 관점은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부처나 같은데 부처는 그러니까 진여문, 지금 말하면 우주를 전부 불국 정토로 할 수 있는 건 부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멸문의 중생제도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보살이나 아라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우주의 그 본제, 본원불의 그거에 제도라면 뭐하지만 그런 정토불사는 부처 일심법계 부처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세계라는 게 있는데 부처는 불세계를 인식하고 불세계에서 존재 목적을 실현해. 보살은 진여문을 인식하고 진여문에서 존재 목적을 실현해. 중생은 생멸문을 인식하고 생멸세계에서 존재 목적을 실현해. 이것이 다르다. 그 세계, 스스로가 처해지는 세계의 분상은 결국엔 이제 제도의 능력으로 생기는데 뜰 앞의 잣나무는 대적정은 취했지만 그런 제도의 폭과 능력을 취한 것은 아니다.
전에는 제가 그 문현과 무심과 간극과 이제 본성 요 관계에 대해서 문현과 무심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다 보면 그러면 본성이 상련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문현과 무심에 각각 사마타와 선나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본성을 인식을 해서 그 본성으로 그 본성이 있어야 간극이 인식이 된다. 이렇게 또 읽었거든요. 이 본성과 간극이 어느 게 더 먼저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고. 본성이 먼저고 이제 간극이 나중이에요. 이제 본성을 인식할 때는 견성오도에서는 이제 본성이 이렇게 문현무심이 동떨어져서 서로를 비추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금강해탈도로 갈 때는 이 문현무심을 갖다 하나로 이렇게 꽉 합쳐.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무소구행이라는 오로지 무를 구하는 행을 해. 그러다가 이제 그 제도가 이제 넓어지면 이 본성이 이제 이렇게 틈이 벌어져. 그때 간극이 드러나. 이 간극이 드러났을 때 간극에 들어 앉아서 문현무심을 보는 게 반야해탈도의 이제 첫 번째 단계야. 이것을 조사문이라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사문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그 대적정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적정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탈승과 보살승과 등각승과 묘각승이 균등하다. 그 자리의 상태는. 제자랑과 부처님 아라한 사이에 52단계의 차별이 있다. 그리고 50보살도 50가야 그가 우리가 빼고 그 아라한 이거 부처님은 52단계 차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보살도 50과의하고 등각도 2과의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라한과 부처님 사이에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수보리도 아라한이야. 소송에서는 그걸 다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52단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그러면 다 똑같은 아라한인데 어쩌란 거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52과의 수행 절차를 대승체계로 다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대승의 대두야. 아까 그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가, 부처님은 법세계를 만드시는 분이고 아라한은 있는 세계를 제도하는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하나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존재라고 봐도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 1100억의 화신을 놔두어서 1100억 개의 유니버스를 동시에 제도한다.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100억을 8번 곱한 만큼의 유니버스를 동시에 제도한다. 그러면 그 인식력도 굉장히 강하셔야지. 각성력이 엄청나. 이제 그 부처님은 그 1100억 곱하기 8의 그 화신을 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1100억 화신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게 진짜고 나머진 가짜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으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두어지면 하나로 가고 펼쳐지면 1100억 곱하기 8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이 묘법 연화경의 세계관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 관점인데요. 묘법 연화경이 어디서 설해졌느냐? 묘법 연화경이 설해지는 무대를 보면 부처님이 생멸문을 다 열어요. 이 1100억 곱하기 8에 해당하는 열애장의 생멸문을 다 오픈을 시켜갖고 그 유니버스를 갖다가 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멀티버스로 만들어서 그 세계의 그 정토불사를 하고 있는 화신부를 다 일로 불러들여. 그래 놓고 이 생멸문이 좁으니까 새로운 생멸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1100억은 거기다 모셔요. 앉게 한다고. 자, 그 자리에 인간도 있었고 천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명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공간, 그런 무대, 이게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아함경이 설해질 때도 부처님은 하늘세계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8억의 천인들을 갖다가 이 지상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불보살하고 천인들한테 설법을 해요. 이것도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아함경이나 이런 어떤 소승경전은 배경이 우리가 사는 생멸문의 일인데, 대승경전으로 와서는 이 생멸문이 우리 생멸문이 아니고 우주 전체의 유니버스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법회가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지혜를 동원하고 그나마 현대과학이 밝혀놓은 멀티버스적 개념들까지 다 총동원해야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그 영산회상이라는 무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그걸 상상할 줄 알아야 돼. 어. 대승경전은 용궁에서 가져왔어. 소승경전은 인간들이 집필을 했어요. 그런데 대승경전은 용궁에서 집필을 했어. 용들이. 전혀 다르다. 용들이 정리한 대승경전의 설법을 용수가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승경전 체계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것이 온 거요. 용세계라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인간적이지 않아. 이거는 너무 환타스틱해. 그것도 그냥 환타스틱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해. 저는 이 묘법 연화경을 보기 전에 열애장 연기와 생멸 연기와 이 진여 연기라는 이 연기의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묘법 연화경을 봤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전혀 해석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무량의경의 체계는 제가 지금이 아니면 이 전생에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묘파 변화경은 그 사연이 있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부처가 출연했다가 열반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묘법 변화경을 설법을 해. 그래서 다음 때 부처에게 사명을 주어요. 이것은 다음 때 부처에게 남기는 메시지다. 이거를 이해하고 이 존재 목적을 공유해야 부처가 될 수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동정식 행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사홍선으로